가을로 접어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들어 매월 마지막 주는 감리교 출판국에서 나온 웨슬리 표준 설교 44편 중에서 하나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장로님들과 함께 웨슬리 설교집 중 33번째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까지 읽었습니다. 11개 설교만 남았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언제 한번 교인들과 다 같이 웨슬리 설교집을 읽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감리교회라는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독한 말씀 로마서 3장 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같이 드렸는데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뒷부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강의를 마친 다음에 이 강의를 영화 야곱 신부의 편지를 편집해서 같이 그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영화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 신부에게 편지를 읽어주던 레일라라는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았던 레일라는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야곱 신부의 탄원으로 사면을 받아서 야곱 신부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이란 앞을 못 보는 그 야곱 신부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고 야곱 신부가 응답한 성경의 말씀과 권면을 대신 써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레일라도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우물에 버리고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야곱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신부가 답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편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점점 편지가 없는 날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일이 없어진 야곱 신부는 레일라와 함께 더 이상 교인이 찾아오지 않는 텅 빈 성당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신부는 혼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텅 빈 교회당에서 혼자 설교를 합니다. 늙은 야곱 신부는 늙어버린 핀란드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혼자 설교하던 야곱 신부를 본 레일라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를 보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허무하기 이를 데 없으니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하지만 마침 그를 부른 야곱 신부 덕분에 자살 충동을 이겨냅니다. 영화에서는 레일라가 자살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비는 보통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죠. 물로 씻겨나가니까 용서와 화해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하늘의 비가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십자고상 위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영화는 그 피가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빈 예배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괴로워하던 야곱 신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레일라를 보시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레일라가 목을 매려 하는 순간에 야곱 신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일라는 자살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때 영화는 야곱 신부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레일라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택시 타고 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가 이런 물음이죠. 자살의 위험에서 벗어난 레일라는 이제 조금씩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편지도 오지 않아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야곱 신부를 안쓰럽게 여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레일라는 야곱 신부에게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왜 범죄자가 됐는지를 3인칭 관점에서 마치 편지가 왔다는 것을 읽어주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일라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레일라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자기 언니였는데 자라나서 언니는 안타깝게도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네 집에 놀러 갔던 날 레일라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언니를 목격합니다. 남편은 때리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격분한 레일라는 형부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죄책감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일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야곱 신부는 대답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 신부는 레일라의 언니 리사가 야곱 신부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언니가 보낸 편지를 레일라에게 보여줍니다. 그 편지에는 언니는 동생을 걱정하면서 내 동생은 내가 당한 아픔을 받던 유일한 사람이다. 동생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다른 이들과의 신분을 쌓지 않으려고 했던 레일라였지만 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적어도 나는 언니 한 명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야곱 신부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자 레일라는 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사람들과 멀리 하려던 그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레일라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강의하면서 세례란 물과 같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혼란을 뜻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혼잡스럽지만 우리는 이 혼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삽니다. 바로 이들이 세례받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웨슬리가 300여 년 전에 했던 설교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저는 야곱 신부의 편지를 다시 보다가 오늘 웨슬리의 설교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은 저번 달에도 했던 설교와 같은 제목인데요. 웨슬리 표준 설교에서는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이라는 두 개의 설교를 싣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약 300여 년 전에 선포한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두 번째 설교에서 그는 이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이다 이런 말들은 다 딱딱한 신학적인 표현이고요. 실질적인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혜 받았다 이 말이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칭이라는 겁니다. 야곱 신부의 편지에서 라일라는 신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다시 내려서 사제관에 들어가서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하지만 그때 마침내 집에 들어온 신부의 인기척 때문에 자살을 결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비를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일라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일라는 자기 인생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야곱 신부도 더 이상 오지 않는 편지와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스스로 쓸모없는 신부라고 자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의 끝에 레일라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울면서 물었는데 야곱 신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에 찾아온 우리를 주님께서는 환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온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온 우리를 환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자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오늘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곧 새로운 율법을 뜻하는 말씀인데요, 이 새로운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며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율법이 매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율법을 사랑이라고 한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자라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사랑의 율법은 창조 때부터 대대로 숨겨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고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감추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미 전 세계의 바다에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30년간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데 해산물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수산물의 거의 절반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모든 타격을 지금 다 어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이로써 생태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 측정기를 사서 직접 검사하면서 수산물을 먹어야 할 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이 지구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해가 떴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웨슬리의 신학으로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생태계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라 이 말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곧 믿음으로 세워진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랑이라면 믿음은 사랑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는 믿음으로 사랑을 굳게 세운다면 믿음은 사랑을 향하는 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지만 계명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에만 이런 명예를 주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 후에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 믿음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생각하십시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믿음 이전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셨던 아주 일시적인 수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사다리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는다면 2층에 올라간 이후에 사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2층이 목적이고 사다리는 그 목적을 향해 올라가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1절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철학자 야곱 타우베스는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에서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중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타우베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버스를 기다린다면 그건 소망을 갖는 겁니다. 버스가 오면 버스가 오기를 소망하지 않고 그저 버스를 타게 되면 되죠. 그리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어둠 속을 걷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장소를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속에서 걷는 것이지 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볼 수 있다면 믿을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기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종의 결핍을 갖는 것입니다. 버스가 올 것이라면 내가 버스가 올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경험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사랑은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사랑을 타우베스는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결핍이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 내게 결핍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우베스는 사랑이란 나의 결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으니 곧 병이 있으니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약점이 곧 결핍입니다.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곱 신부의 편지에서 라헬라는 야곱 신부 앞에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야곱 신부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지 못해 나는 결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결핍된 것을 채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 신부 역시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텅 빈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핍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그 결핍됨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웨슬리는 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핍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또 다른 설교문 광신에 대해서 이 설교에서 광신과 신앙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광신이란 교만에서 오고 신앙은 겸손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광신은 자기가 다 해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성서에 통달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관찰하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 광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내가 결핍된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되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이라는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설교에서 믿음은 사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또한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결핍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해 율법을 곧 사랑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빛을 곧 사랑을 마음속에서 회상하면서 그 빛을 끄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느꼈다면 곧 받아들였다면 이 사랑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끄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곧 믿음으로 세워진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그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결핍된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율법을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은 사랑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결핍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남을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결핍된 나 자신을 보고 이 결핍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교회의 결핍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슬리가 300년 전에 했었던 설교를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서 다시 음미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믿음으로 세워진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핍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결핍된 마음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결핍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